우리가 어제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 예수님은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핵심이 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해준 거죠.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비롯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쭉 나오는 것처럼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물과 불의 관계입니다. 소위 견원지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을 철저히 멸시를 하고, 헤롯 당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눈에 가시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사람이고, 헤롯 당은 헤롯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같이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손잡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아주 사탕발림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꺼내놓는 말이 뭐였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왜 이 나라를 침략하고 유린한 가이사, 로마의 그런 가이사를 황제를 섬겨야 되느냐?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또는 자기들의 전통에 예수님은 옳지 않다 하고 공격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가이사를 섬겨야 되느냐라고 따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온 헤롯 당들이 이제 또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자다, 가이사의 그런 로마의 정부에 복종하지 않는 자다 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둘 중 하나, 예 아니면 노.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은 한쪽으로부터 당연히 크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질문을 가지고 온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질문을 만들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동전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보여라. 그 데나리온에 보면은 그 로마 정부에서 발행을 한 것이니까요, 그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써져 있는 것이죠. 그걸 보여라. 그래서 가져오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니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답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이사를 지지한다는 자들에게 가이사에게 바쳐라, 또 가이사를 반대한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분명 가이사에게도 바치라고 말했고 하나님께도 바치라고 말했고, 바치지 말라 그런 말 한 것이 아니라 바쳐라 했는데 가이사에게도 하나님께도 바쳐라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대답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이사의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정부에도 속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는 지혜와 그런 또 열심과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세상의 것은 완전히 등한 위에서, 그래서 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세상 일에 더 바쁘고 세상의 일에 또 최선을 충성을 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참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여러분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마땅한 권리도 있지만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감당해야 될 납세의 의무도 있고 국방의 의무도 있고 또 받아야 될 의무도 있고 의무 교육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해야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 국방의 의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총 드는 거 싫어하고 피 흘리는 거 싫어하고 전쟁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징집 거부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주장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죠. 그냥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다 거부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 점에 있어서 참 그들이 과연 무슨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마땅히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속에서 행해야 될 의무들, 세금 되는 것이죠.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부과된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섬길 바를 온전히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일은 구별하여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또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물론 평일에도 우리가 직장에 속하여서 여러 가지 주어진 것들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말씀 공부도 하고 또 교회에 일이 있을 때 와서 또 같이 동력하기도 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장 일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을 안 하고서 말이죠,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건 물론 좋지만 직장생활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안 하려면 관두라, 그런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주부가 참 열심으로 교회 중보기도도 나오고 또 셀 모임도 인도하고 쭉 그렇게 맡은 직분으로서 감당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내팽개쳐 버리고 설거지도 전혀 안 해놓고 청소도 전혀 안 해놓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그 가족들로부터는 원성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또는 우리 아빠는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다른 것들은 다 내팽겨놔 버린다고. 그러면 전혀 덕이 안 되고 가족들을 신앙 안에서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 큰 장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겨진 그런 해야 될 것, 소임들을 잘 감당하면서 할 건 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 또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참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도 중에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면서도 가정도 또 아주 그냥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때로는 감탄스럽기도 하고요.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요 제대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도 열심을 다하고, 우리 남신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참 귀하게 잘 섬기고 하면서도 또 자기의 그런 일도 아주 잘 그렇게 감당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참 우리 하나님께도 충성된 일꾼이지만 또 동시에 이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할 것을 마땅히 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지,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우리가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자신에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좋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참 저분은 신뢰할 만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있고,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이러한 감동이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주님께 나온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 하는, 참 얼마나 이들이 잘못된 신앙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사두개인들은 오직 이 현세만 있을 뿐이다, 그냥 현세만 즐기며 살다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사도계 후예라고 하는 제사장 그룹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영이 없고 내세 사후세계도 없고 그냥 이 땅에 살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 땅에서의 복, 물질적인 복, 육신적으로 쾌락을 누리는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지극히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현세를 즐기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즐기자,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이 어디 있느냐, 영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법으로 보면은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그 밑에 동생이 형수와 다시 이제 결혼해서 또 이제 후사 상속자를 얻는 그런 법이 있는데, 아니 7 형제가 있는데 그 첫째가 자녀가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고 또 역시 자녀가 없이 죽어서 셋째가 형수와 결혼했고 7명이 전부 다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소위 이제 계대의 결혼, 형사취수라고 하는, 형사수취라고 하는,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한다 해서 형사수취라고 하는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결혼해서 살다가 배우자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낭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부의 삶이라는 것은 당시에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도 참 어렵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만, 그런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제도가 생겼던 것입니다. 물론 후사를 얻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것이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예를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이죠. 7명의 그런 형제들 다 그래서 죽었는데, 그러면은 부활의 때에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인데, 바로 이런 식의 오해하는 경우들이 꽤 있지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목사님들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함부로 얘기하면 오히려 비성경적인 말을 그만 뱉어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가서 돌아가신 권사님에 대한 그 장례를 이제 하게 되는데,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천국에서 먼저 가신 남편분을 만나서 정말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원사님이 재혼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조금 난처해야 하는 그런 기색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가서 누구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겠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남편입니까? 두 번째 남편입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이죠. 이 장례식 때에 아주 그냥 마치 이런 것처럼, 마치 천국은 또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처럼, 마치 지금의 그런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 가족끼리 모여라 해서 사는 것처럼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될 때,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런 것이 굉장히 또 위로가 될 줄로 알고, 여러분 위로가 된다 할지라도 올바르지 못한 비성경적인 그런 것으로 위로를 받는다면, 그게 아니었음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신앙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엉터리로 말했구만. 성경이 엉터리네라는 식으로.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게 너무나 사실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냥 물어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한 것이니까. 실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남편이 혼자였고 아내가 혼자였던 경우는 뭐 그렇게 말을 해도 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첫 번째 분하고 사는 거냐, 두 번째 분하고 사는 거냐, 천국에 갔더니만은 먼저 간 그 아내분이 남편을 만 보면서 당신은 말이지 혼자 살지 못하고 그 죄를 못 참아서 또 재혼했냐고 뭐 이렇게 따질 겁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닌데,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2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우선 부활이 없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알지 못하고,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의 율법만, 모세의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만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시집도가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으니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의 어떤 가족관계처럼 또 거기 가서도 뭐 우리 가족들 또는 우리 식구들끼리 또는 뭐 이 세상에서의 그런 가족관계로서 그냥 연장돼서 그때 가서 남편 찾고 아내 찾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알아보죠. 천국에 갔을 때 알고 반갑고 기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전체의 우리 천국 가족, 그 안에서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 함께, 지금의 육신적인 가족의 형태가 아니고요, 천국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살짝 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혈육이나 육신의 가족들보다도 성도들이 더 가깝습니다. 더 정말 어떤 때는 더 가족 같은 그런 걸 느낍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거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육신의 삶이 아니고 온전한 영적인 온전함을 가지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부활이 사실인가, 아주 진실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26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부분들,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는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한 거라든지 얼마든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아예 예수님은
모세에게 관해서만 딱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가 떨게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가 물었죠.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 때 나는 나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서 좀 더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은 아브라함이었던, 이삭이었던, 야곱이었던이 아니고 그 문법상으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는 이삭, 지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 있다는 거죠. 현재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죽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먼저 간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첫째, 부활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그런 부활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고 또한 내 생각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바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한 서기관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므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했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 첫째, 둘째라고 말을 했지만 이것이 어떤 비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면서 동등한 계명으로서 말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웃 사랑만 그냥 치중하고 이웃 사랑은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랑이고, 그걸 휴머니즘, 인간애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받은 바의 은혜를 가지고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또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며, 그리고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되, 그런데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 나가는, 이웃 사랑의 그 계명으로서 또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고, 그럴 때 정말 그것이 지혜롭고도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것인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